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중 정말 무섭도록 쏟아지는 비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어떤 존재이냐면 항상 저희에게 괴계를 꾸며서 우리를 악한 길로 빠져가도록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싸움을 걸어오는 게 사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단이기에 저희가 사단을 대적할 힘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능히 대적하여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그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우리 4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 우리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려 퍼지고 천지 진동하며 저희의 이름들을 불러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같이 싸우자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같이 하시겠습니까?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고백하며 뜨겁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궁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다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린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우리 다시 한번 3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무섭도록 퍼붓는 비 가운데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얼른 멈춰서 피해가 복구되고 피해 보신 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놀랍도록 은혜되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광복 해방 기념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게 없어서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 일이 있게 해주시되 공산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온 백성이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무한한 영광과 존귀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3장 들으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신철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성결케 하시고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주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전국의 많은 비로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마로 인해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오랫동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도 회복과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사랑의 빛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푸른숲 교회를 사랑하시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형편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픈 부분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이 있다면 그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한 직장 취업과 시험, 진로, 건강, 결혼 등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박훈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 때마다 모든 심령들이 주께 돌이키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발걸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힘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 그 해 한 해 동안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한 10곡지 정도 담아서 방송을 합니다. 그게 KBS 영상식일록이라고 해서 이게 꼭 12월 31일 이틀 동안 합니다. 1시간짜리. 그래서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뉴스 1년 동안 10개 정도, 그리고 전 세계의 가장 화제가 되는 뉴스 10개 정도를 이제 뽑아서 방송을 하는 거죠. 올해는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가 국내 뉴스이자 세계 뉴스의 거의 10개 중에 대여섯 개는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바이러스 병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큰일을 겪게 되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었던 초창기의 초대교인들은 잡혀서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로마의 콜로세움인데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고, 저희 원형 경기장에 1년에 관광객이 한 500만 정도 찼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지만, 이 경기장이 유명한 이유는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게임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어떤 게임을 했냐면 저 안에 넣어놓고 사자한테 누가 먼저 물려 죽나를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해놓고 1번이 죽냐, 2번이 죽냐, 3번이 죽냐에 돈을 걸고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쿼바디스 같은 영화에 보면 그래서 한 사람은 팔이 뜯겼고 다른 사람은 몸통이 뜯겼는데 누가 먼저 죽느냐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팔 뜯긴 사람이 안 죽고 몸이 뜯긴 사람이 먼저 죽으면 이겼다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죠. 비참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다 잡혀와서 죽었습니다. 게임은 아니지만 어떤 더 비참한 일이 있냐면, 로마는 아주 강대국이고 화려했기 때문에 제국에 가로등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로등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머리에다가 이 횃불에 바르는 기름을 사람 머리에 바르고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다 사람이 다 탈 때까지 밤에 불을 밝히는데, 가로등이 10개 있는 길에는 기독교인 10명이 그날 밤 죽는 것이고, 가로등이 20개 있으면 20명이 죽는 것이고, 긴 길이라 50개가 있으면 50명이 죽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때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그때 황제의 이름이 도미티안이고, 우리가 잘 아는 네로와 네로에 필적할 만한, 아니 네로보다 더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도미티안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왜 마지막에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나냐면, 아니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니까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 지옥에서 좀 꺼내달라고. 저기에 잡혀 들어가는 가족들이 있을 때 동생이, 아들이, 부모님이 저기에 잡혀가는 걸 보는 그 가족들의 심정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합니까? 아니면 조금 이 땅이 살만하니까 괜찮다고 합니까? 코로나가 와서 좀 힘들어서 저희가 힘들어서 오늘 비닐장갑까지 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정도로 이 땅이 저 때만큼 힘들지는 않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놀라운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복음 중에 복음은 휴거였습니다.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던 것이 휴거였습니다. Captured,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서 올라가시자 내가 하늘의 천국, 3층 천, 세 번째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을 봤다고 했을 때 그 원어가 휴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여기서 기도하는 건 뭐냐? 저를 잡아서 천국으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제가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 천국에 지금 가고 싶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휴거를 쓴 것은 이것이 소원이자 예수님의 예언이자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혀 죽다가 어디로 가냐? 카타콤에 들어갑니다. 카타콤은 로마의 지하에 있는 묘지, 공동묘지인데 이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그렇더라도, 월세 내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나라의 도움을 구할지언정 공동묘지에 가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카타콤이 많았는데 갑바도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묘지 지하에 있는 건데, 갑바도기아 같은 경우에는 카타콤이 지하 12층까지 만들어서 2만 명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저기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해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지하 12층까지, 어떻게 2000년 전에 지하 12층을 파고 저 안에 예배실이 있고 성경 공부 모임실이 있게 만들었을까? 이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이 사람들이 그렸습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그렸을까요? 자기들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기 싫어서, 자기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해서 공동묘지에 들어간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다니엘이고 내가 사드락이고 내가 메삭인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하를 12층을 팠고 거기 내려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렸고 성경 공부하면서 희생했던 건 뭐냐? 비타민 D. 죽을 때까지 한 번 들어가서 나왔다가는 다 잡혀가니까 태양을 한 번도, 우리가 지금 장마 기간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햇볕을 보름 20일 못 보니까 사람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20일이 아니라 20년입니다. 20년에 한 번 햇빛 뵈면 다행인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왜 노아의 방주를 그렸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모세가 바위를 쳐서 우물이 나오는 걸 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하묘지가 깨지고 온전히 이 세상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노아의 방주 같은 이 카타콤에서 나아가 언제 이 세상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땅 지하에서 사는 인생이 끝나게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겠다고 지하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저 지하에 들어가서 저렇게 그렸다는 거죠. 천정에. 중국은 마오쩌둥이 공산당 정권이 1949년에 권력을 잡은 후 장제스가 대만으로 밀려났고, 이 전쟁에서 이긴 후 공산당이 전 중국을 문화혁명으로 휩쓸었습니다. 이게 피해 혁명인데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안경 끼면 죽고 똑똑하면 죽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5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들이 이때 다 죽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공산 정권이 끝나고 50년, 40년 정도 등소평이 개방 정책을 할 때 중국의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놀란 게 뭐냐?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었습니다. 지금은 1억 5천만까지 봅니다. 50만 명이 다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왜
1억 5천만이 되냐? 이 사람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타콤이죠. 중국 카타콤. 이 사람들이 시골에서 그 창고에 한 명은 망을 보고 나머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써서 애들한테 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산당의 눈치를 보며 감시를 받아가며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직장을 잃거나 집을 잃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 카타콤에서 평생 빛을 못 보고 거기서 직업도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한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예배 드리면 로마 황제가 다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주고 인간 가로등을 하고 공산당은 총살을 시켰습니다. 사자밥 게임에 희생당했던 기독교인들, 인간 가로등, 그런데도 지하 묘지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것이 2000년이 지나고 공산당으로부터 한 50년, 6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 장갑을 끼셨는데 저희가 한번 우리 교회 방역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 방역기가 있어서 이 전체 예배당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 가시고 나면 전도사님, 집사님들, 장로님 다 이 소독이 되는 티슈로 예배당 의자를 다 닦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환기를 합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발열 체크를 하죠. 그리고 찬양팀은 이 커버가 매주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거 침이 혹시나 다른 사람하고 걸릴까봐. 그리고 오늘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 비닐 장갑까지 썼습니다. 이제는 더 할 것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희가 고생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까요? 저희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지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마스크 쓰고 비닐 장갑 끼고 진짜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세상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과 세상이 원하는 길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세상이 볼 땐 미친 사람들이고 지하에서 왜 저러고 사는지, 바퀴벌레도 지상에 올라왔는데 왜 저런지 이름도 없이 호적도 없이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병 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며 사람들은 답답해했지만 이 사람들은 저 지하에서 천국을 맛봤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은 뭐냐? 영적인 분별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분별력인데,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확실히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악한 영이 반드시 내 영혼을 장악합니다. 악한 영이 장악한 내 영혼은 불안, 염려, 외로움, 걱정, 두려움, 답답함, 근심, 괴로움, 고통이 돌아가면서 저희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면
내 마음이 힘든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빚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등등등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빚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문제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산 넘어 산인가요? 산 넘어 쉴만한 물가인가요? 예, 그거는 모르지만 산 넘어 산일 때도 있고 산 넘어 물일 때도 있지만 산 넘어 산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문제 끝나고 직장 문제가 또 오고, 직장 문제가 끝났더니 가정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잘 해결됐더니 빚 문제가 온다면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도 잘 다니고 직장도 잘 다니고 빚도 없고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허무하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TV에 50대 이상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가 자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왜 이렇게 인기 있나 보니까 거기에 산에 들어가서 나물 캐고 나물에 밥 비벼 먹고 닭 키워서 닭 잡아 먹고 얼마나 마스크도 안 하고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개울 그 청정 지역에 그 아무도 없는 비밀의 장소에 가서 이 물고기 잡아서 먹고 얼마나 그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왔냐면 내가 행정고시 합격하고 공무원 하여튼 고시를 2개 합격해서 여기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윗사람한테 아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고 행정고시를 해서 들어갔는데 또 윗사람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여기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나이가 한 60이 됐는데 이분이 근데 행복하다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면 행복할까 말까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할까요? 전 놀라운 걸 알아냈습니다. 그분은 산에 혼자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힐링이고 우리가 볼 땐 부러운 그 사람이 거기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귀가 우리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건 돈이 많아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반드시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합니다.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가 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 괴로움, 두려움, 답답함에 뒤집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마음의 상태를 벗어나고자 몸으로 게임도 젊을수록 아이일수록 게임을 해보고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노래방을 가거나 잠을 오랫동안 자거나 음란에 빠지거나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자기에게 제일 좀 좋은 곳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워하지 말자,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말자고 다짐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을 우리의 생각과 몸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조 충만하셔야만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자유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왜 그렇게 저 불안, 염려, 외로움, 걱정, 근심과 반대되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온유가 나오고 왜 사랑이 열매 중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마귀가 주는 열매와 성령이 주는 열매는 정확히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저에게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하는 이유는
왜 세상은 자꾸 종교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방송은 교회가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만 없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무조건은 아니지만 쉬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놀랍게도 마귀의 생각과 같습니다. 마귀는 이 생각을 저에게 줍니다. 근데 이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가 있으면 내가 좀 사는데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래서 좋지만, 교회가 없더라도 뭐 돈 버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뭐 안 가도 되지, 이게 되면 이건 악한 마귀의 생각과 너무 같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갑자기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아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것도 그럴듯한 생각으로.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 한번 확실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보내주시고 구해주시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비웃으면서 공격합니다. 너가 평범한 몫으로 30년 산 걸 다 알고, 나사렛에서 자란 것도 다 알고, 너희 아버지가 요셉인 것도 다 아는데 네가 무슨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비아냥거립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만드시고 심지어 앞에 서 있는 공격하는 사람들도 근원을 따지면 예수님이 만드신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미워할 수 있나. 더더군다나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마귀의 목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충격적이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도 마귀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구약 성경을 외워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대항하는 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싸우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구속된 이만희야말로 마귀의 자녀 중에 특등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꼬셔서 사람을 신으로 믿도록 했습니다. 자기 신을.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었습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 신천지에 사람이 늘수록 성도들이 빠져나간 교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이 30만 명을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나 아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자 악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합치면 약 300만 명을 악한 영에게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에게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2개 정도를 뽑자면 말, 언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 카리스마가 굉장합니다. 언변이 굉장히 좋고 카리스마가 좋다는 걸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의 실제 녹음된 이 사람들의 가짜 설교가 아니죠. 이 사람들의 사기치는 가짜 설교가 다 있는데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마귀가 말하는 게 뭔지 듣고 싶으시면 이 사람들의 그걸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저기서 제가 교제하는 조미든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박태선이 가장 마귀에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 것 같다고. 자기가 눈 감고 이걸 듣다가, 그 이단 전문 목사님인데 마귀가 귀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런 사람입니다. 100만 명이 저기에 갔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이냐? 첫 번째이자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과 싸우는 것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저희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거냐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왜 설교를 녹화해서, 저거 설교 녹화해서 보내드리려면 30분 걸려요. 왜냐하면 편집도 해야 되고 이걸 하여튼 사이즈도 줄여야 되고 이걸 올려야 되고 30분 걸리는 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혹 못 오는 분들 금요기도에 주일 예배까지 다 보내드리는 것은 말씀을 매일 들으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신약 성경을 고린도 후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혹은 길게 보면 1년 안에 신약 성경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로 한번 다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도 물론 해야겠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신약 성경을 한번 1년 동안, 그래서 한 2년이면 2번, 3년이면 3번, 혹 6개월마다 할 수 있으면 한 5번, 6번을 설교로 다 한 번씩 한다면, 말씀을 저희가 매일 듣고 신약 성경을 1년에 한 번, 2번씩 듣는다면, 구약도 드려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삶에, 저의 몸 안에 체화시킨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저에게도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하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서 악한 마귀의 계계도 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제가 댓글이 4분이 달았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2배로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8분이 다르셨습니다. 9분도 아니고 7분도 아니고 8분이 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16명은 좀 힘들 것 같고 10분만 달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11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댓글이 이게 많이 달리면 이 목사님이 좀 유명한가 봐. 크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한 40명이 달면 이분이 진짜 유명한 분인가 봐. 예, 뭐 다 관심 없으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 인신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귀신 들렸다.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공격하는 자들이 수세에 밀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인신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한마디로 끊어버리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자녀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마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가 중요합니다. 왜 매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이루어 주신다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말도 안 되게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밑도 끝도 없이 공격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너 광신도 아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나가는 듯한데 너 광신도 아냐? 들을 땐 별거 아니고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라 지나가는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내가 그렇게 광신도 같이 지나쳐 보이나? 그러면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 광신도가 아닌 것처럼 되려고 애쓴다니까요. 이게 악한 마귀가 이상하게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지나가는 발로 너 광신도 아냐? 아닌데 끝. 더 설명할 것도 없고 설명할수록 구차합니다. 설명할수록 광신도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 광신도 아냐? 아닌데 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희도 앞뒤를 더 붙일 것도 없습니다. 아닌데 아니구나 하고 가는 거죠. 악한 마귀가 찔러보는데 찔러볼 때 여기가 튼튼하게 근육이 있으면 안 들어가는구나 하고 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닌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광신도 아냐? 아멘.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분별력 기준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유가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지옥을 만드셨겠냐는 거예요. 안 만드셨을 거다. 이게 이유예요. 거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20세기 100년 동안 3명의 목사님을 꼽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은 존이에요. 이름이 존. 나머지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 말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실수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라져 버린다고. 왜냐하면 이분의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이제 영적인 분별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신학자가 맞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나요? 목사님이 맞나요? 예수님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게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있다고 하셨고, 영원한 불이 있다고 하셨고, 지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옆에 매달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천국 낙원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마귀의 길을 따르면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이 기다립니다. 마귀를 따르면 지옥이 기다립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시간, 영원한 밧줄의 시간 가운데서 한 뼘이 되는 비오스 이 땅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을 기다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마귀의 길을 따르면 지옥에 가는 것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천국이 언제 와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끝이 없이 이어질 조회의 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무조건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있으면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생명이 있는 쪽이 진리입니다. 생명이 없는 쪽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준은 생명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살아나는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의 기준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마귀의 자녀가 되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두 번째, 생명이 있는 쪽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실족하고 망하고 어렵게 되면 마귀가 기뻐하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셔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분별력 물론 더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 영적인 분별력은 언제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그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는 근본적인 길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입니다. 새벽마다 왜 말씀을 보내드리고 새벽마다 금요기도회마다 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되면 성령 충만되고, 성령 충만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기가 막히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영적 분별력이 확실한 소금이 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혼란합니다.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동성애자들을 축복기도 해주고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 하고 끌어안아주고 울어주는 그런 목사님, 신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세상의 말을 듣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완악한 시대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녀, 그리고 생명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분별력도 확실한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지난주에 올려드린 감사와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일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겸이가 되게 해주세요. 박은겸, 박화순 권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있어 올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10의 1조와 건축과 선교와 또 후원, 양로 여러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라는 동안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해주시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 자라는 귀한 은겸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목, 감사의 제목, 또한 물질에 대한 감사의 11조, 건축과 선교와 후원과 여러 제목으로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하시면 교회에서 연말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 일독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혹 구약 한 권이나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나 아니면 신약의 전체를 다 하신 분들도 2등상 아차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그 말씀이 지금 8월이니까 12월까지 쭉 따라오시면 제 생각으로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튜브의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서 신약 성경 이제 1년 중에 거의 지나갔으니까 신약 성경만 하시겠다는 분들은 유튜브를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만 보면 그게 설교가 없을 때는 모르는 말씀도 있고 또 설교가 같이 갈 때 더 전체가 보이는 또한 효과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반,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에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꼭 문자를 다 보내드릴 테니 혹 전화번호가 누락이 돼서 문자를 못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가시기 전에 꼭 1층에서 허수진 사모에게 그 전화번호와 성함을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추가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다 받으시고 계시나요? 예,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조회수가 좀 올라가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거기에 댓글도 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댓글을 하나 봤는데 한 분이 댓글을 쓰다가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댓글이 한 글자인데 이응, 이응이라고 남기고 나갔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알겠다는 뜻인데 이게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아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누군지는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댓글을 쓰실 때 길게 쓰시지 않아도 되니까 아멘보다는 길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응은 조금 아무튼 이응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비닐장갑 이걸 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또 터졌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 끝나고 가시면 비가 안 오면 무조건 일주일 내내 창문을 열고 영하부까지 다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앉았던 자리 다 소독으로 티슈로 소독 티슈 살균제로 닦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방역기로 토요일 날 오시기 전에 다 돌리고 또 닦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를 하고 발열 체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닐 장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도 확인을 하고 밖에 지나가는 분들도 이 교회는 확실하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악구청에서 언제 와도 이 교회는 확실하다가 되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터치도 없고 또 우리도 안전하게 되면 지금 못 나오는 분들도 확실히 안전하구나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이 부분은 비닐 장갑을 끼는 게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따라주시고 참고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건 특가로 엄청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싸지 않으니까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거 꼭 끼시고 예배드리시고 나가실 때 분리수거 통을 놔둘 테니까 거기다 다 넣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중에 비가 많이 와서 이번 한 주 동안 걱정이 많이 되는데 특별히 집이 침수되거나 또 그런 분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각별히 건강과 또 집 또 여러모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줘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적인 분별력을 원하는 성도들 위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